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간구에 이어서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세 가지의 간구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당하는 이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 보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바로 빚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원어적인 의미로서 바라본다면은 죄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바로 의무를 불이행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죄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인 개념의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수님의 비유가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한 임금이 이제 종들과 결산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종씩 불러서 이제 결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이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하루 임금의 노동값에 해당합니다. 6,0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산술적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간략하게 잡아도 6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것을 또한 그렇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산술적으로 6조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빚이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6조 빚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6조 금액이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와닿을 그런 예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를 만약에 이 6조를 가지고 산다면 과연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시,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약 5,500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독산동 롯데캐슬이 총 4,409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롯데캐슬 전체를 사고도 1,100세대를 더 살 수 있는 가격이 바로 6조의 값어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종에게 임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지금 이 종은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6조라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주인은 그렇다면 주인 그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일부라도 갚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어마어마한 빚을 과연 누가 갚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종으로서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유일한 이 빚에 대한 해결은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갚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그 종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그 긍휼함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커다란 빚을 갚은 그 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나와 내 자식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커다란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넘칠까요? 만약에 대출로 아파트를 샀다고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고객님, 어느 은행입니다. 지금 대출이 이 정도가 남았는데 은행에서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갚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네, 이때야 이제 좋은 감정이 들으시겠죠? 집 한 채도 그렇게 갚아주고 탕감해주면은 얼마나 기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할 그 빚을 갚아준 그 종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종은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00데나리오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오면은 100일 동안 일한 값, 한 4개월치 봉급에 해당하죠. 4개월치 봉급, 한 300만 원씩 우리가 월급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4개월치 월급 한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1,200만 원 정도는 흔쾌히 탕감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120만 원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갚을 돈을 안 갚으면 속에서 불이 화같이 일어날 텐데 1,200만 원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돈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을 또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인은 지금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악한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는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악한 중심의 마음을 지금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한 종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진노한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가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만 나의 빚,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조건적인 분이실까요? 이 말씀은요, 그러한 조건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주었나요? 바로 그 주인, 그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1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인의, 그 임금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함을, 탕감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 준비위원회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새생명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면서 2달여 전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잘 작정하고 또한 새생명 축제 가운데 초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좋은 선물들, 여러 가지 안건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새생명 축제의 그 시작한 정신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20여 년이 흐른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입은 자가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일까요?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꼭 교회에서 한 명 이상씩 꼭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가운데 빚진 자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또한 태신자로 삼아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생명 축제 가운데 또한 우리가 태신자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빚을,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 해줄 건데? 라는 말입니다. 네. 서로 아이들끼리 첫째가 둘째 거 이제 간식이 맛있는 거를 둘째가 먹고 있으면은 하나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둘째가 첫째에게 하는 말이 그럼 뭐 해줄 건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셋째가 똑같이 말합니다. 뭘 하던 간에 그럼 뭐 해줄 건데? 네. 다른 거를 달라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라도 더 맛있는 거를 달라라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구두로서 계약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을까? 네. 저는 집에서 그런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주거나 먹으면 먹었지. 네. 그럼 뭐 해줄 건데 이런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조건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 어떤가요? 용서를 하는 것 쉽던가요?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용서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그 용서는 다 이루어지던가요? 잘 용서만 구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랑 싸웠을 때 제가 미안하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이 안 풀리는 거 보면은 말만 해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가가. 살인자를 용서한다 말하면서 아무런 죄의 처벌 없이 그 살인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살인자가 다른 살인을 벌이게 된다면 그거 역시 용서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용서를 하기 위해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용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게 남의 이야기면은 그래 그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이지가 되지만 그게 내 이야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1,000만 원 이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 과연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에 받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말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죄를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만큼이나 어렵고 아픔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내 자녀를 대신 죽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내가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자녀를 대신 죽여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를 누가 해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임금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와 용서를,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회복을 위하여 겪으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나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이가 좋았을 때, 관계가 점점점 나아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와 온전한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용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화목하기 위하여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그 생명을 또한 화해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용서는요, 증오나 미움을 걷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물이 밀려와서 떠밀어지는 것, 그것이 용서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됨과 미움의 마음을 밀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용서해야 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겸손히 그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을 다한 또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럼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만 누릴 수는 없겠죠. 바로 믿지 않은 우리 택신자들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